할렐루야. 2020년 5월 24일 사랑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나요? 한 주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셨나요?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고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이르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마지막으로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읽고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생육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으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아버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반성이 온 마음 다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사랑청년 2부 선생님이신 조용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궁휼함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주님 전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공동체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되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중심으로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를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지이신 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노숙자분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두 번째는 누군가 동전 바구니를 훔쳐가거나,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무작위로 소리를 지르는,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한 번도 구걸을 하는 노숙자분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데다가 아주 가난해서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말리는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도대체 누구를 불렀던 걸까요?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불렀던 것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부르짖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먼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불렀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6절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여기에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철수도 있었고 영위도 있었고 영수도 있었고 영숙이도 있었고 영자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이름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으며 아주 가난해서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일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욕하고 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바디메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일상은 거의 매일매일 변함이 없었어요. 여리고역 1번 출구에서 항상 종이박스를 깔고 작은 바구니를 놓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걸을 하고 있는 그의 앞에 여느 때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쫑긋 기울여야 했습니다. 저분이 말로만 듣던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라는 분이지? 그래. 저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군. 그러자 갑자기 47절에서 바디메오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만큼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매일매일 불렀겠죠. 예수님, 저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뭐가 달랐을까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컸다는 말이었을까요?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자신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듣고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위대한 영웅을 보내주실 것이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식민 지배를 끝내는 다시 한번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소리치는 것은 마치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놀라서 바디메오의 입을 막을 것처럼 달려와서 조용히 해! 어디서 큰 소리야! 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고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는 우리 사랑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부르시다. 듣고 부르시다. 우리 49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앞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길로 가시는지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막 이것저것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 사람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주실 수 없는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나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분명 육체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어둠과 더러움과 혼돈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52절 말씀처럼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눈을 들어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찮게 여겼던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만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주님의 이름마저 크게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늘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부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길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 청년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020년 5월 24일 사랑청년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제한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청년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몸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빛의 자녀들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요. 으라차차 광성교회. 다시 돌아온 완텐텐 가정예배 2탄과 여러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랑청년부에서는 5월 만남의 광장 이벤트가 진행됐었죠. 2주 연속으로 예배 인증샷 미션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맛있는 선물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2주 연속 참여한 청년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청년일부에는 총 14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경민, 김경훈, 김다영, 서하은, 이소영, 강상우, 강대한, 강대용, 백동현, 최정빈, 김주희, 박종현, 마지막으로 강현욱, 김영상 청년입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청년 2부에는 총 1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갈승현, 이현준, 김주람, 박민지, 이주연, 노대윤, 양선, 이성규, 마지막으로 김요셉, 이지영 청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외에도 한 번씩 보내준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성경책을 들고 가장 멋지고 예쁜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사랑청년부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